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와 싸움의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천국의 날, 복 주시고자 하시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봉사를 주님 헌신을 충성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한 번 더 안부 전하세요. 더위에 건강하셨는지요? 참 많이 덥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물도 자주 마시고 젊은 분들도 헉헉거려요. 저도 헉헉거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무더위를 잘 지나고 또 풍성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풍기만 틀고 자다가 도저히 안 돼요. 서너 번씩 깨요. 서너 번씩 깨니까 우리 재정부장님이 에어컨 트세요 목사님. 그 말로 달아놨어요. 틀라고 달아놓은 거 아니냐고. 인버터니까 전기세도 안 올라간대요. 27도에 맞춰놓고 자면은 잘 자빠져 잘 수 있다고 해서 야, 틀어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아우, 잘만 해요. 자다가 안 깨요. 서너 번 깨고 나면 이게 모든 리듬이 다 깨지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선풍기도 돌리시고 에어컨도 한 27도에 맞춰서 주무시면은 뭐 열대야도 이겨낼 줄로 믿어요. 꼭 여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다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보고 16장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경배와 찬양.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우리 예배의 첫 찬송에 자주 부르는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5장은 우리가 자주 부르고 16장을 하나 오늘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 새로 들어온 찬송인데 1절을 성가대가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 쉬워질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해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임하시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오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처음 보는 건데 이 찬송 처음 보잖아요. 명성교회 창립 이후로 처음 부르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도 어떻게 잘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일날 이제 첫 경배와 찬송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고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13장도 지난주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감격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해야 하고 기다리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8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쉽게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또한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에 이런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8계명을 어겨서 뭐 도둑질했다든지 또 6계명인 살인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마음이 있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서 그 땅 판값의 절반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절반만 바쳤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 앞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게 큰 죄인가? 헌금을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절반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 절반이라도 바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두 내외가 똑같이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아내 삽비라도 또 즉사했어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났어요. 나일강에 버려졌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났어요. 하루는 히브리 사람을, 유대 사람을,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냥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요. 살인자가 돼요. 이것이 바로 왕에게 탄로 날까봐 탄로가 내고 나서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쳐요. 목동으로 또 살아요. 40년을.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라고. 80에 부름받아서 40년, 120년의 생활 속에서 딱딱 나누어져요. 40년, 80세에 다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출애굽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한번 앞에 띄워주시죠. 1절, 4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압 땅 비스가산, 따라서 비스가산, 다른 말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라고도 하고 모세가 죽은 산의 이름은 비스가산, 느보산이에요. 형 아론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호르산에서 죽어요. 먼저 죽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느보산에서 그의 생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진해서 죽었다 이렇게라도 기록되었으면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던 그가 가나안 땅을 그저 산에서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느보산이 높아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다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따라합시다.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너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와라. 와서 40주야를 밤과 낮을 구분치 않고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십계명과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 내려와요. 출애굽기 24장에 올라가요. 신의 산에 24장에 올라가요. 내려오기는 오늘 32장에 내려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31장까지 이렇게 거의 한 6, 7장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을 40일 동안의 기록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합니다. 이 모세 어디 갔냐고, 어찌 되었냐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죽지 않았을까?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어찌 된 일인지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죽은 거 아니냐? 그 산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40일 동안 있으니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밑에서는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여요. 다른 신을, 모세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인도해낸 금송아지 우상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모두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모아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신이 나게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앞에 띄워주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다 같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아멘. 여기 보면 크게 노하여, 지난 개역 성경에는 크게 분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노하여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 두 판을
10계명 두 판을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까지 있는 이 두 판을 어떻게 했다는가요? 산 아래로 던져서 부숴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 계명은 나의 말이다.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데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시내산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잠시라도 땅에 놓고 하나님 잠시 계세요. 하나님 잠시 계세요 하고 다른 돌을 가지고 던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른 돌 들어 던지든지 하지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왔다는 그 모세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던져버렸을까? 이것이 그의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또 하나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왜 입성하지 못했을까?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을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 20장 8절,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텐데 너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로 가서 명령만 해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 반역한 너희들아, 지난 생에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망할 자식들아, 대한민국의 용어로 말하면 저주의 용어예요. 이 망할 자식들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명령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솟아나와서 백성과 짐승과 회중들이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왜 못 믿냐?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왜 쳤냐? 그것도 너의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2번이나 쳤느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로 이 회중을 너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준 심판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사건, 2 돌판을 깨뜨린 사건. 2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모세는 영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담의 80~90%는 분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인권이다, 정치다, 경제다, 무엇가 잘못됐다라고 말해보지만 마지막에 가만히 분석해보면 모든 것이 분노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는 하산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바라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 동안을 백성들과 그의 형 아론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을 만든다는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 굶어진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부터 하나님이 다 이끄셨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산 꼭대기에도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백성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에게 경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그대로 때려 부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마땅한 바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 수양관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다든지 받아온 그 즉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는 그 즉시 받은 은혜를 깨뜨려버리고 쏟아버릴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불이 확 옵디다. 오늘 참 은혜 성령 충만했어요 하는데 주차장에 딱 내려가서는 딱 막혀 있어요. 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앞에 봐도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받았던 은혜는 간데온데 없이 다 쏟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늘 조심해야 돼요. 본당에도 마찬가지고 본당에는 늘 차량부가 고생해요. 차량부가 제일 많이 싸워요. 은혜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나와서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차들이 제대로 운전 못하는 분들은 가다 뭐 느리기도 하고 빨리 안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주차장에서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또 회의하다가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해요.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은혜 받은 그 시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나무라지 말고 꾸중도 좀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난장판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래 오늘은 주일이라서 엄마가 참는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얘들아. 참는데 주일에서 아빠가 참는다. 용서해 주마. 그러면 아이들이 어휴 우리 엄마 교회 다녀오더만 변했네. 아이고 어머니 교회 자주 가세요. 우리도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서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들고 꽝 하고 부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크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종이요 심부름꾼이요 사환인데 자기 신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인데 본인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보는 순간 모세가 취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주보에 다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봤으면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야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무릎을 꿇었어야 하는데 32장 아무리 읽어봐도 돌판을 깨뜨리기 전에 10계명을 던지기 전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 그르쳐놓고 후에 뉘우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금식했던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현장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분노하는 시간이라도 화가 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부숴버리고 이 경거망동한 잘못된 불신앙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지고 오던 10계명을 잠깐 내려놓더라든지 내려놓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모세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든지.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십보라요. 십보라.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그 딸이에요. 이드로의 딸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에요. 루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그의 딸 십보라. 그의 누나는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시 있잖아요. 미. 모세의 누나 몰라요? 아론과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아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따라서 미리암. 형은 아론. 모세인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또 취했어요. 아내를 취했을 때에 민수기 12장에서 누나 이 미리암이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냐며 모세를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비난해도 모세는 온유합니다. 다 참아내요.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지만 모세는 다 참아내요. 그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공인으로서 공인. 일상생활을 가정생활 형제간에는 잘 온유함을 유지했는데 오늘 이 공적 위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법궤를 받아오던 이 모세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보면서 분노한 이것이 바로 그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혈기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간데온데 없어졌어요. 의롭고 공의로운 분노라고 하지만 자기 신분을 놓쳐버린 모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6장 32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더디한다, 더디하라는 말씀이 참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래야 성내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 나와요.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그때마다 노하신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성령으로 보혈로 씻겨주셔서 또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심을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먼저 묻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천국을 차지한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데스 바네스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짜증나고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 저희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